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입니다. 14절로 29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를 주변으로 중심으로 아주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인파가 따라다녔고 그 예수의 소문이 삽시간에 일대에 퍼져 나갔습니다. 게다가 제자들도 지난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 전도대를 가서 가까운 곳과 멀리 있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행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예수 이름은 감출 수 없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고 주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주 예수, 그 능력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심히 그 얘기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롭다 여기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하던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그 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 그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찔리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의 소식을 듣자 딱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던 거예요. 이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 헤롯 대제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 대왕이 10여 명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죠. 그러니 권력 투쟁이 얼마나 그 속에서 치열했겠어요. 이 헤롯 대왕의 사후에 왕이 계승을 놓고 살인과 치정이 아주 뒤엉킨 아주 지저분한 왕조였습니다. 그 중에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의 일부를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던 겁니다. 그는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했었는데 이복 동생이죠. 빌립의 처인 헤로디아가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에게 손을 내미니까 덥석 그 손을 잡았어요. 아마도 자기 출세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의 아내인 그러한 헤로디아라 결혼한 것이니까 근친 상간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이게 아주 강한 여인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면서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을 또 헤롯이 굳이 막고 있었습니다. 나름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질책해도요, 찔림을 얻으면서도 오히려 그 말을 곧이곧대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치지 않은 겁니다. 악한 꾀를 냈습니다. 이 남편 헤롯의 생일 잔치 때 많은 귀인들과 천부장들, 대신들 앞에서 딸 살로메, 원래는 이 춤꾼들, 그 노예들을 춤을 추게 하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춤을 추게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헤롯과 신하들이 참 기뻤던 것입니다.
그 신하들로부터 또 따님이 정말 춤 솜씨가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헤롯이 살로메에게 뭐든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심지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헌을 하면서 약속까지 한 겁니다. 그때를 기다렸던 왕비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를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구합니다. 헤로당은 아차 싶었죠. 하지만 결국 그 많은 대신들과 신하들, 많은 귀인들 앞에서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세례 요한을 구하고자 자기가 철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 위신도 말이 아니고 또 자기의 말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겁니다. 결국 약속한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딸에게 줍니다. 참 잔인한 사람들이죠. 자기 생일에 사람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왔다 갔다 하니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떠납니다.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그가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이 헤롯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보호했는데 그 세례 요한을 자기의 말실수,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손으로 죽인 겁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을,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거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체면 때문에요. 왕의 체면에 자기가 한 말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섣부른 말실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실수가 아주 치명적인 어려운 일을 가져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에 참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화가 났다고, 기분이 좋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그는 허영심이 있었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데 마치 줄 것처럼 그렇게 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영심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거짓 맹세까지 하고 말았던 것이죠. 또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구를 거절하면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그는 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례 요한을 죽게 한 큰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찔리니까 힘들어하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구나. 잘못한 사람이 찔리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헤롯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주님과 죄 사이에서 혹시 죄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선택길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 알 거예요. 다 알 거예요. 모르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일을,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그 일을 덥석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지위와 체면 때문에 주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에 그냥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말실수로 인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말실수로 했으면 얼른 뉘우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는데 이 고집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단 말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만과 허영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 눈을 의식해서 죄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몰래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자신도, 나도 죄와 주님 사이에서 여전히 죄를 선택하고 있다면, 주님을 버리며 주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회개합시다. 철저히 돌아서야 합니다. 혹시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도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혹시 있더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세요. 철저히 회개합시다. 정결함을 구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범했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서 과감하게 돌이켜 의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일을 원하십니다.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길입니다. 내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서 그것들을 스스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버리고 주 앞에 신실하게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 죄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 품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주님만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의와 거짓 사이에서, 의와 죄 사이에서 담대히 주님을 선택하며 의를 선택하며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연약함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귀한 지체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되 강건케 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을 주님 사랑하셔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로 그곳에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이 기점이 되어 그 지역과 주변 동남아까지 복음을 창일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